TV를 보셔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동에서 절대적인 강자죠. 일단은 인구가 많습니다. 이란의 인구가 약 9,240만 명. 네. 모르겠어요. 중동에 그렇죠. 이집트가 1억 명이 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란이 9,240만 명. 나머지 나라 인구들, 그러니까 이집트를 뺀 나머지 중동 인구를 다 합쳐도 아마 이 이란의 인구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란은 인구가 많은 나라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란이 지금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처음부터 이렇게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슬람 혁명을 일어나기 전까지 이 팔레비 왕조였죠. 이 팔레비 왕조에서는 이 친미 국가였습니다. 세속적인 나라였죠. 근데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은 시아파의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이 순니파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198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학교에 이제 무슬림 교장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미국의 이 장로교회다 해서 이 교회의 재산이 이제 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기독교 탄압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 발각이 되면은 15년에서 20년의 장기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15년에서 20년의 이제 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는데 이 개종자들이 이 스파이로 몰리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약 500명의 이제 기독교인이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란에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란에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오픈도어라는 이 기관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약 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란이 굉장히 빠르게 이 기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도어라는 이 도어스라는 이 기관에 따르면은 매년 이제 기독교 인구의 증가율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란이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빠릅니다. 그래서 약 19%. 그러니까 매년 기독교 인구가 19%로 늘어납니다. 2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이 빠르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 16%의 기독교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떤 탄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 중에서 이란의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이 위성 방송,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이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이 기독교 방송을 평균 시청자가 무려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핍박, 그러니까 예배 들키면은 15년, 20년 구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많은 이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보다 더 강한 기독교 탄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약 20만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이 지하 기독교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우리 지하 교도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들다 발각되면 바로 이제 숙청이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디오입니다. 이 라디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이 전파는 이게 되잖아요. 전파는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북한 기독교인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목회자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라디오 단파 이 전파는 쉽게 방해가 되지 않고 추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 지하 교도들도 성도들도 이 라디오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라디오가 추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발각이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발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지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춥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바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대신한 왕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참 풍채가 당당했고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새의 집에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아비나답을 보고 또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나답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삼마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째 아들까지요? 일곱째 아들까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당황한 거죠. 분명히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래 아들 다 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이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7명의 이 이새의 아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번째 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중심이죠. 네. 마음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서 파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쭉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바울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른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다윗의 마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 다윗도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이 톱니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죠? 하나님과 다윗이 맞물려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결국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사울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사무엘도 사울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말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근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폐위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아니 좋은 것을 남겨둬야죠. 그리고 왕을 살려줘야죠. 왕을 살려줘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죠. 그리고 그 좋은 것으로, 살려둔 좋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후한 인심을 베풀어야죠.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통치 수단으로 이 좋은 것을 쓰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고 귀찮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오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데 열심히 내기보다는 어느 순간 태만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국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도 또 그를 또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출중한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새는 다윗을 막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내라는 말은 이 꼬맹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비속어로 찌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꼬맹이였습니다. 찌꺼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이새가 이 사무엘에게 소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맞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요즘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네. 왕과 사는 남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는데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 왕과 사는 남자. 이제 거기서 주인공이 바로 이 어몽도라는 이 유해진 씨가 이 어몽도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명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은 이 배우자들의 연기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유해진 아시죠? 유해진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연기자잖아요. 참 연기를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연기를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에 많은 위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해진 씨가 대학교에 가서 자신이 이제 변화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감 없고 소심했던 사람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수업 중에서, 연기 실습 중에서 그날 주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이것을 학생들이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로미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유해진 씨 차례가 되어서 유해진 로미오 역할을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해진 씨가, 여러분 유해진 씨 아시죠? 유해진 씨가 아니 내 얼굴을 봐. 아니 유해진 씨가 이 로미오 역할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해진 씨가 아니 교수님 저는 로미오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누구한테나 사랑의 마음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느낀 대로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맞잖아요. 유해진 씨가 로미오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너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연기로 표현해 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왜 로미오는 뭐 별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로미오는 뭐 별다른 사람이야? 이 말이 이 유해진 씨의 마음에 이제 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해진 씨가 그 전에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미오는 뭐 별다른 사람이야? 라는 그 말에, 아, 나한테도 그런 것이 있구나.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자신에게 주어진 연기력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연기파 이제 배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우리에게도 나를 알아주는 이런 교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참 좋은 코칭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교수님보다 더 좋은 코칭자가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꺼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휘시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갔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시몬이 예수께 나아갔을 때 예수께 붙잡힌 시몬이 누가 되었습니까? 네,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이 시몬을 게바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꼬맹이였습니다. 그냥 찌꺼기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택하시니까 그가 골리앗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어디를 가나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주파수가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한 그 사람,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져 있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느냐, 그것이 향해 있지 못한 것이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4시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의 오병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미약한 저희들이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